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이 길지 않는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은혜 받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우리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내가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에 감사함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삶과 예수 믿고 나서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끊임없이 견주어 볼 때 오늘을 감사할 수 있고 오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인데, 자꾸 우리가 그 과거를, 주님을 몰랐던 그때를 잊어버리고 자꾸 우리는 지금에서 앞으로의 부분 속에서 끊임없이 필요한 것, 내게 지금 없는 것, 이런 것에 우리가 더 매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이런 것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서 정말 주님을 몰랐을 때, 그리고 지금도 내가 주님을 몰랐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고 그들은 그 택함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 이런 의미로 그들을 지칭할 때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았던 그런 시간들, 때로는 우리가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손에 의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마음으로는 이방인이었던 시간들이 있죠. 그래서 그때는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대학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지금 이 이방인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와닿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그런 자들에게는 우리가 할례받지 못한 무리다, 이렇게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죠. 이 할례받지 아니하는 무리라고 하는 것은, 할례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징표죠. 몸에 새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몸에 새긴 것이 할례인데,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죄의 지배 아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있어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는 누리는 그 엄청난 자녀됨의 권세도 그렇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인해서 심판이 두렵지 않는 어쩌면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됐던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에서 상관없는 자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보면 알죠.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삶을 보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 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세상에 가지는 그 힘, 이런 것으로 그리고 때로는 쾌락을, 향락을 추구하고 사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는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이 땅이 전부죠.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고 해봐야 될 것은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스라엘 나라, 이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우리 가운데 유업이 있고 축복이 있는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것에서 우리가 밖에 있는 이런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면 이 약속의 언약들 이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세상에서 그들이 자유하는 것 우리가 그때는 정말 자유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보니까 소망이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을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비포와 애프터 예수 믿기 전과 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처참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 이 처참함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딱 느낄 때 그때가 좋았다. 그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정말 그때가 자유가 있었어 라고 말한다면 이 본문을 내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 없이 소망 없이 예수 밖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즉흥적인 그때그때의 쾌락을 추구하는 이 비참한 삶을 우리가 살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바라보면서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현재 아무런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그 애굽은 노예였고 쉼이 없었고 가정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었죠. 하루 종일 아침에 나가서 채찍질 당하고 벽돌만 뜬다 뭐 한다 고데기를 하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완전히 지친 그런 몸뚱이를 그냥 땅바닥에다가 내려놓는 수준이죠. 그러다가 다시 눈을 뜨면 다시 일터에 나가는 그 일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그 속에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을 바라보면서 그때 먹었던 고기, 야, 그때 먹었던 음식들, 이거를 생각하니까 지금의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때가 좋았다. 정말 그때는 뭐 양심의 가책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뭐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자유를 누렸다고 한다면 지금 은혜가 안 돼.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과 이 소망 없는 그런 삶, 이런 삶 속에서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이 얼마나 은혜가 있나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라. 그러면 지금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이제 밖에 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가까워짐 이것이 야 정말 얼마나 은혜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들고 원수된 것은 곧 중간에 막힌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화평이시라.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예수님께서 푸셨고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의 휘장을 가르심으로 우리는 지성소에 마음껏 드나들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자리잖아요. 지성소에 지성소는 우리가 쉬운 자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런 자리. 그래서 언약궤 위에 구름으로 있고 거기를 쉬운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쉬운 자의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나는 그런 지성소에 우리가 드나드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것이 이제 풀어짐으로 화평하게 되었었고 이것이 수직적 화평이라면 이제 수평적 화평이 이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고 이제 하나의 공동체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라고 하는 최소의 공동체 근데 그 속에서 하나가 되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주님이 자신의 육체로 이것은 이제 십자가죠. 십자가로 헐어버리시고 그리고 율법을 율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 이제 대표적인 게 할례죠. 율법이 그 속에서 우리가 할례라고 하는 그래서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아니한 자 이것을 율법을 지키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이런 것은 계속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선을 만드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뭐 옛날에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그러니까 책상에 이렇게 있으면 지금은 제가 중학교 거기에 시험 감독으로 가보니까 다 개별 책상이다. 근데 옛날에는 나무 책상 길게 그것도 크지 생각하면 크지 않는데 거기다가 선을 긋고 넘어오지 말고 넘어오면 다 내 거가 되고 막 그래서 뭐 협박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긋는 선을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너의 딸을 이방인에게도 주지 말고 이방인에게 너희가 또 장가들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을 계속 선을 그었던 것이 율법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폐하셨어요. 그리고 둘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제 둘인데 이제 하나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새로운 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공동체,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공동체,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다 다른 자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공동체,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서 그 속에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화평, 이걸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요. 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둘을 보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이제 이제 한 사람이다라고, 새로운 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전혀 다랐던 삶이, 우리가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죠. 전혀 다랐던 사람이 이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각각의 다른 삶을 살았던 우리가 그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전혀 다른,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내가 전혀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인데 내가 이런 생각도 하고 내가 이런 말도 하고 이런 마음도 갖게 되는, 전혀 우리 가운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새로운, 안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스스로가 놀라는 새로운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상처 주고 여전히 우리가 섭섭하고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이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의 누림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가 원수된 이것을 다 소멸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 은혜,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리 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다? 야,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은혜죠. 하나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또 평안, 화평과 화목과 그리고 평안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 있는 이 평안, 주님 밖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을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과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런 자들을 통한 또 화평,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 비로소 있게 되는 이 엄청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죠? 소망 없는 자들이었죠. 세상에서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좌절 이런 속에 살았던 우리가 이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둘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각각이지만 그러나 그 연합된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눈물을 이해하는 자들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이제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그래서 소외감이 없어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 외인과 나그네, 이거의 외로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체성이 나의 외로움, 이게 있는데, 이게 아니고,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자녀라. 이제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해요.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자들인데, 이제 영원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요. 그 공동체와 공동체가 연결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나와 너가 연결되고 그래서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진정한 성전 이것이 되어져 가는 거죠. 여기서 보면 성령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 나오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 처소가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그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평화가 있고 불안과 초조가 떠나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것을 공존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한 1분 정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자로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처소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던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허망한 인생, 그 소망 없었던 삶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이 얼마나 은혜인가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을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위협받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빼앗기지 않는 평안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